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령하신 예수님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영적인 집이거든요. 이 집이 잘 건축돼야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거지, 안 그러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영적인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느냐 이기냐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아름답게 세워가자고 그랬어요. 이번 70주년을 맞아서 보이는 교회도 건물도 세우지만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심령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역사가, 성막의 역사, 솔로몬의 성전의 역사,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의 역사 쭉 이으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육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를 믿는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속에 성전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요 성전 되기를, 주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건축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건축자가 돼야죠. 건축자. 이 말은 이 집을 누가 세워가는 거냐? 여러분이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세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많이 지고 뺏기느냐, 잘 이기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왜 안 넘어졌냐? 예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쫙 산돌같이 딱 세워진 거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봐. 집을 잘 지어야 된다. 뭐를 잘 지어요? 육신의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을. 여러분, 마귀가 우리 향해 들어오잖아요. 걔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집 집니다. 뭐 한다고요? 집을 져요. 귀신의 집, 더러운 마귀의 귀신의 집을 짓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도 뭐를 하냐? 집을 져요. 주님의 계실 성전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집 짓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뭐라고 하면 집 짓는 거예요. 외쳐보세요. 신앙생활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먹을 치면 인사해요. 집 잘 져. 시작. 잘 지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따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뭐를 따라? 더 크게. 뭐를 따라?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세우자?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냥 막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건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이 어떻게 세워야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기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찾아올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전의 말씀과 또 오늘 나눔과도 연결되니까 잘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첫째는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자. 그냥 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조심해? 세상 것은 세웠다가 아니면 뜯어내면 돼. 근데 신앙적인 거 집을 세웠다가 뜯어내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이 그렇게 형성되면 그 신앙관 못 고칩니다. 잘. 그러니까 아예 잘 세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 세웠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은 데미지가, 이것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이것으로 말미암은 손해가 아주 막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살아야 돼. 신앙생활도 적당히 널브러기 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거 보고 살아면 그 사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짝퉁으로 짓는 거예요. 짝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라.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세우는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냐. 11절에 보면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울 때 처음에는 따라합시다. 터를 잘 세워야 한다. 뭐를 잘 세워요? 터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터를 세우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 이게 다른 사람은 가짜예요. 터가 이만이어도 가짜고,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찐한 예수가 내 속에서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는, 교회 다니게 하는 그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아우 친구 때문에 왔어. 그냥 찬양이 좋아서 왔어.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병 고치러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야 예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구나. 이 땅에 육신의 병 고치는 거는 고쳐봤자 100년밖에 못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영혼의 병이 고쳐지고, 영혼의 문득병이 고쳐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뭐로 세워지냐?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재료를 잘 세워야 된다. 이 재료 세우는 거는 뭐로 해야 되냐면 행함으로 해야 돼. 자 다시요. 터는 뭐로 세운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터는 뭐로 세운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는 뭐로 세워간다고요? 행함으로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나왔죠. 무엇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뭐 쭉 나오죠. 이게 뭐냐면 행함으로 세워. 어떻게 행하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동에 주의하지 않고 행동이 가짜가 되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잘 세워간 거죠.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은 대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신앙이 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냐? 튼튼한 거죠. 이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세워가는. 그래서 이 재료를 잘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있는 반석 위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달라요. 뭐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아. 근데 거기서 끝이야.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뭡니까? 말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터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지만 이 믿음과 행함이 그렇게 많이 분리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아무쪼록 내 뜻대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으로 잘 세울까 조심해서 세우자. 아무 재료나 갖다가 아무렇게 그냥 세우지 말고 잘 세우자. 자, 주먹을 쥐고 한번 해봐요. 잘 세우자. 시작. 잘 세우셔야 돼. 우리 찬양단도 잘 세우시고, 우리 건축위원도 잘 세우시고, 건물도 잘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 심령의 집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떤 재료로 세울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12절부터 15절,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좀 더 읽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계속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무슨 재료를, 어떤 재료로 세울 거냐, 이걸 참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잘 타.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한 5살 땐가 6살 땐가 교회 옆에 아주 소복한 풀이 났더라고.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나이트 가서 불 붙였네. 산불 나가지고요.
동네에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300명인가 그 정도 되가 다 올라도 비료푸대 산 위에 그거 캐러 가다가 그거 옛날에 그 비료푸대가 산 그 나뭇잎 썩은 거 그거 캤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 교감 선생님이 막 훈시하고 있는데 산에서 불러서 내가 뿌야 했거든요. 내가 못 구겠더라고. 그래서 뿌야 외쳤는데 그걸 듣고 300명이 올라서 꺼졌어. 예, 이게 나무가 불이 잘 붙습니다, 여러분. 예, 불에 잘 타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나 불의 집은 잘 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신앙생활이 재료가 잘 변해. 내 생각이 잘 변하죠. 감정이 잘 변하죠. 세상 지식으로 이론으로 세우는 신앙생활 되면 당신은 잘 변할 겁니다. 왜 이렇게 당신이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하냐고요?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그러니까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에도 잘 안 타지만 이 금의 가치는 불순물이 없을수록 좋아요. 18K, 24K 불순물이 없을수록 좋아요. 은도 보석도 이게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에 안 타고 불순물이 없고 잘 안 변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값지게 인정받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타버리고 없는 거야. 제가 오전에 그 설교 여러분들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을 텐데, 그 어떤 권사님인가 그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가 이렇게 여러분 천국에 입신 들어가 봤는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어디 뭐 한다고 해서 자기가 봉고차 한 대 헌금한 거 그거 봉고차 한 대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하는데 나무나 불이나 집처럼 그렇게 불에 잘 타고 잘 변하게 하면 안 돼. 그 신앙생활도 잘 변하는 신앙으로 가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코로나가 오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누가 시험 들게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이게 돼야지 당신은 좋은 재료로 지어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 변한다, 이거는요 잘못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시험에 강하도록 설계해서 이 심령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변할까? 바울을 보니까요 큰 변함이 없이 쫙 가요. 그 왜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바울이요 내가 짐진 것처럼 탄식한대요. 왜? 내 옷을 벗기는 놈이 있는데 너무 강력해서. 방법이 뭐냐? 이 연약한 사망의 몸이라는 연약함이 생명으로 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의 몸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저수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질그릇 갖고, 여러분 나는 이 사망의 몸같이 잘 넘어지고 미혹도 잘 받고 변덕도 많고 그게 나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바울은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으로 딱 세워지니까 요지부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아 너는 왜 이렇게 잘 견디고 무교쌈을 나가도 쌓이지 않고 거꾸름을 나가나 거꾸리지 않고, 비결이 뭐냐 했더니 평범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모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안 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변했죠.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안 변하는 거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변덕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 성령 받고 성령 충만되니까 안 변해. 게바의 신앙 반석이시죠? 안 변해. 시몬의 신앙 흔들리는 갈대, 바람만 보면 흔들려. 교회 다니면서 바람만 보면 흔들리고 조금 누구 말만 하면 흔들려서 이렇게 되면은 그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시험을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세워가고 기도로 세워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예 그냥 내가 초강력이 되리라 하면 주먹을 쥐고 외쳐봐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변하지 않는 보석처럼 초강력이 되리라. 많은 시험 있고 막 욕을 하고 배워도 시험 되지 말고, 막 애지냐 하고 욕해도 시험 되지 말고,
상처받았어 이러지 말고, 아예 성령 안에서 별놈의 것 다 들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세워지고, 내가 재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내 속에 산돌이 있어야 신령한 가치관, 신령한 집이 되지. 내게 산돌이신 예수가 없어, 무슨 신령한 집이야?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진짜 있으면 내 속에서 그 산돌이신 주님의 신령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모셨지만 내 안에 산돌이신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고 마귀와 시험을 능히 이기는 아주 그냥 금은 보석으로 지어져서 정금은 불이 붙을수록 불을 가할수록 더 여러분 아주 오리지널 순두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풀무불로 연단된 게 정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또 신령한 산돌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재료를 좋게 올려가지고 불시험에 내가 한 거는 무너지고 타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공급하심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도 못 이기는데 그분이 이길 힘 줬고 그분이 하게 하시, 이렇게 돼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충성도 그래요, 우리의 봉사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가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순종으로 세워가는, 예수의 정신으로 변하지 않게 세워가는 우리 신앙 돼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불로 시험할 때 싹 타버려서 해받는 자 되지 말고 멋지게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시험을 다 오는 거예요, 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성전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전이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내가 성령의 성전이다. 그럼 특징이 뭡니까? 거룩이죠. 하나님의 전은 거룩할지니라. 그 특징이에요.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이 계셔야 거룩이니까 먼저 내가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 신령하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라오디게처럼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혀있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거룩은 또 주님이 계셔야 거룩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구별할 때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안 올라가야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구별하고 순종해야 거룩이 되고, 말씀 충만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구별해서 이 시간 드렸잖아요. 이게 거룩이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 물질을 구별드릴 때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만큼 거룩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영이 맑아지고, 기도할 때 죄를 몰아내고,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게 되고, 기도할 때 못된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 거하고 살면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꾸 하면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마귀가 거하기 거북한 곳으로 만들어가자.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아이고 내가 이 연금장로 들어갔다가 죽을 줄 알았어. 왜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죄짓게 죽으라고 만들면 회개하지. 예수 피 외쳐야 되지. 말씀 충만하고 순종하지. 거룩해갖고 내가 아주 두려워서 내가 날마다 사는데 힘들어.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마귀가 거하게 거북한 곳, 이거 잘 주의하세요. 귀신 역사가 오래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뭐냐면요, 첫째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예수 피로 충만을 이루라.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피 앞에, 어린 양의 피 앞에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 11절 또 넘겨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예수의 피는 사탄을 이기고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예수 피와 말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도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가 여러분 힘든 거죠. 예수 피는 누가 주냐? 그냥 예수 피만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며 피 쏟으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주시고, 그 회개 많이 하면 예수 피가 충만한 거, 회개 안 하면 예수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 말고 계속 회개해서 예수님의 나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가는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충만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거하게 거북한 거예요. 제가 외치면 아멘 하세요. 말씀의 충만을 이루라. 뭐라고요? 말씀 충만 이루는 뭐 마귀가 못 견뎌. 그 설교를 자꾸 들으시면 귀신 나가고 질병 나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팍 쓰러지고 막 구역질 나요. 그 귀신 나가는 증거예요. 어디 가래 막 나오고요. 막 기침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성도의 무기가 있어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의의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능력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번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로 충만을 이루라. 귀신 마귀가 이거 많이 하면 두려워해. 못 견뎌. 오래 못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야 돼요. 기도 않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십시오.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십시오. 그래야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순종으로 충만을 이루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순종,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라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귀신아 나가라. 나가도 안 나가. 당신 말씀 순종하나 봐.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나가라 해야지.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병도 났을 때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꾼 다음에 회개하고 귀신이 덜렁덜렁 할 때 그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래야 주님이 일하시지. 나는 복종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 목사님 생각이지. 백날 기도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회개해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든 순종을 하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마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단계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 대적 백날 해보세요. 나가나? 안 나가지. 그래서 이게 마귀가 두려운 사람, 거북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피로 충만한 사람,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야죠. 방법은 이렇게 지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집으로 세울지 조심해서 다시 한번 이 재료들을 나의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 잘 져갖고 불의 시험이 있을 때 다 타서 무너져서 손해보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